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제는 범사에 감사랍니다. 이번 11월 달인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 예배에는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공고해서 되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마음속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른들이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야, 감사해. 감사해. 고맙습니다. 인사해라.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고맙다고 인사 안 하면 이거 안 준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선물을 보고는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감사입니까? 네?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그 감사보다는 뭐가 좀 탐이 나는 거예요? 선물이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려 그러면 그 어린 아이가 그 조금만 더 커지면 자기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감사도 신앙이 성숙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척도는 신앙의 척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예수 믿었다고 말을 하고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죠? 하지 못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받은 게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비교하는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비교하면,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가인이 왜 불평할까요? 네?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표시가 났는데 가인이 볼 때 아벨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복을 받아요? 아벨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뭐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요? 비교하다 보니까 주인 거는 내 동생인데 나보다 못한데, 그러면 이게 가인만 가지는 비교의식입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식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공부 내가 더 잘했는데 내보다 더 잘 돼.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닌데 군교회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감사하려고 했다가 요새 감사가 많이 사라졌대.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부사관 부인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 반에서 공부는 제일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온 작정관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동비동창인데
그걸 보고는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자분들이 더 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죠? 저 인간은 공부도 못하고 학교 다니면서 사고만 쳤는데 시집장에 가서 지금 작정은 소령 부인이 돼가지고 자기는 공부 잘 했는데 몰라 내가 통지표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데 같은 대대는 아니지만 옆 대대에 같은 연대는 맞아요.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분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다른 집 남편은 잘하는데 우리 집 남편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다른 집 아내는 그렇게 음식도 잘하고 상냥하기도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왜 그렇게 무뚝뚝하냐?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셔야 돼요. 아멘. 프랑크라고 하는 분에게 행복해지는 비결을 물었어요. 이 프랑크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지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방법은 압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뭐 해진다? 불행해지고. 불행해진다는 말은 우리 삶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방법은요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이 열매니까요. 그대로 돼요. 여러분 특히 나보다 가진 자하고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보다 더 가진 자라고 생각되어지면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첫 번째 조건은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권능으로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감사할 게 있겠어요? 내가 잘나서 이번에 모든 일이 있겠어.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했어. 그럼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감사 생활은요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옆에 있는 스승의 은혜를, 옆에 있는 성도들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많이 우리 한국말로 하면 얻어 터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왜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의식이 이 가슴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낮추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사람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요 과부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파출부로 일하고 청소부로 일하고 식탁 공장에 일하고 방직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키워가지고 대학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파출부, 청소부 못할 거 없는데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었던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자, 수석을 졸업하게 되면 수석 졸업자가 졸업식 때에 졸업 연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대표 연설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친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스승님들의 은덕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입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청소하고 뭐 그러냐고 옷을 제대로 입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 남루한 작업하던 작업복을 입고 제일 뒤쪽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연설을 하다가 어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어머니를 강당 위로 모시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수석 졸업의 메달을 어머니 모에 걸어주면서 이 메달은 어머니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메달입니다. 어머니가 이 받아야 될 메달입니다 하고 목에 걸어줬어요. 자, 자기를 낮추고 어머니를 드러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한 소리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성장해서 변호사가 되어지고 대학의 총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누저지라고 하는 주지사가 되어지고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미국의 28대 대통령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윌슨의 정기를 어떤 분이 평하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감사를 마음속에 뜨겁게 안고 산 사람,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한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성도들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즐거운 일만 있느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짜증나는 일도 많아요. 불평할 일, 원망할 일이 없느냐? 원망할 걸 찾아보면 원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18절 말씀 보십시다요. 18절 말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만은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맞기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데 바울이 뭐 합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려고 애를 쓴지 아십니까? 예? 그런데 왜 맨날 얻어 터지고 매일 맞고 배고파야 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매맞아서 감옥에 들어가
십자가에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언제나 뭐 합니까? 찬송. 감사.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감사할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뭐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없는 게 그게 자랑거리는 아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없는 것은 많은데 있는 것도 많아요. 누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귀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진행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감사. 예? 감사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안 준다? 내가 가나안 땅을 줄 생각도 있지만, 예?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안 줘. 잘하면 줄 거야. 그랬어요? 아니. 제가 아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목사를 모시는 주특기가 있어요. 어떻게 모시는 줄 압니까? 야, 김 목사, 우리 교회 와서 부목사를 해라. 그럼 내가 잘하면 내 자리 줄게. 다 못해. 뭐 하면? 잘하면 그럼 못하면? 안 줘. 안 줘. 그래, 가서 부목사가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는? 안 들어. 그러면 한 3년, 5년 지내도 아무 소리가 없어요. 목사님, 내가 뭐 언제 그랬냐? 잘하면 준다고 그랬지. 근데 하나님은 잘하면 준다 아니에요?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 안 준다? 준다고 딱 약속했어요. 잘하느냐 못하느냐까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뭐를 만나요? 홍해 만나요. 그게 뭐부터 시작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왜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 주시려고. 가나안 땅 주시려고. 깨닫지 못할 불평하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넜어요. 아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더니 광야야 광야, 먹을 게 없어. 뭐부터 해요? 원망 불평.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10명의 자녀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자기 몸에는 뭐가 생겨요? 예, 라면 비슷한 게 막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리고요, 친구들은 야 이놈아, 너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때려버리시냐, 치시느냐?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얼마나 죄를 우리 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근데 욥은 뭐라 그러죠? 욥은 뭐라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다. 예?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요, 깨닫지 못하면 불평불만할
주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을 가는 동안에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강릉을 가는 때 옛날에 말입니다. 대관령 고개를 휙휙 올라가고 말입니다. 한계령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머리가 휙휙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야 어디가 나와요? 강릉이 나와요. 동해 바다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냐? 무슨 의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진행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이 시간 발견하고 더 많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